말씀을 가지고 충성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기도는 보물상자의 열쇠입니다. 시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거는 그냥 하는 거지 뭐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야. 쉬운데 아주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냥 간단한 건데.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연인이 대화를 했습니다. 남자가 애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쓰리, 나는 미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쓰리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스터 김, 죽을 각오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죽지는 말고 그 대신 나와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근데 평생 살면서 저녁 설거지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미스터 김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평생 저녁 설거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좀 곤란한데? 그랬대요. 그 뒷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뭘 하긴 할 수 있는데 이게 결혼해가지고 50년은 저녁 설거지를 해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쉽게 대답하면 사기꾼이지. 자기 몸 밥그릇도 안 갖다 놓는데 개수대에, 그죠? 저는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충성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 충성은 장기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 자체도 신실하게 사는 것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글쎄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게 신문에 나온 건데요. 어느 교인이 30분 설교 시간에 너무 졸리고 견딜 수 없다고 말하더니 집에서는 36면, 신문 한 면이 이게 전체 한 면이잖아요. 36면짜리 신문을 집에서 꼬박꼬박 글자나 빠뜨리지 않고 다 읽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면수가 많더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일은 휴일이라고 말하면서 유일한 나의 휴식일이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더니 낚시하러 가거나 골프장에 가서 온종일 보낸다면 과연 그는 누구에게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그리스도인이 교회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불편하다고 말하고 야구장 서텐더에 앉아서 보슬보슬 비를 맞으면서 20몇 명의 선수들이 진흙탕에 뒹구는 것을 지켜보고 앉았다면 그는 누구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물건을 사러 다니고 볼링을 하러 가고 TV를 보며 사교 모임에 가고 외출해 저녁 한때를 즐긴다면 그는 과연 누구에게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하고 농담 따먹게 한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100점짜리 인생을 살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도 원칙을 지킬 때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깨뜨릴 때는 확 깨버립니다. 그냥. 왜? 그게 진리와 삶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뭐 개차반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분은 하나님 일꾼이야, 천국 공무원이야,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은 여러분 축복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역사하는 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맡은 사람이 할 일은 충성이다.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하자면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소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충성은 뭐냐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아무 할 게 없어요. 하인이 충성을 해 주인에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자기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가 많이 안대, 배웠대. 그거 알겠는데, 많이 배운 거 알겠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하실까요? 그분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원적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태양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태양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는데 지금 믿어지세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엄청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중성인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사람은 실수도 하고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성스럽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 다음에 뭘 맡겼냐면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직분 맡기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일하라 그러면 안 좋아해. 사람들이 큰 교회를 왜 가는지 아세요? 묻혀가지고 가려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큰 교회 안 가요. 왜? 작은 데 가야 빛이 나잖아. 근데 거기 묻혀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진짜 막 대단한 사람들이 또 있고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나를 충성된 여기에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바울이 맡은 직분은 사도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직은 육신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평생 결혼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바울 사도는 집이 없었어요. 필요가 없어. 왜? 그게 안 살기 때문에. 평생을 떠돌다 감옥에서도 수년간 같이 있었고 뭐 교회를 세워놓고 막 돌아다니는데 교회가 뭐 교인들이 속을 안 썩입니까? 똑같지? 사람은 똑같아. 속도 썩이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그게 사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한 80%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겼는데 좋다네? 미쳤나? 왜 좋아하지?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 나를 충성스럽다고 생각해서 맡겼대 또.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지금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앞에 의식주 이야기를 쫙 말씀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되잖아요. 뭘 입고 그죠? 어떤 집에서 살까 걱정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 기도하지 마. 안 해도 돼. 하나님 알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얹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덤으로 얹어줄 건 뭐 하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입 아프게.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 하셔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달라고 기도하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충성이란 말은요. 기도 방향이 바뀌는 건데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늘 달라고 그랬다면 이 충성을 위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그게 충성을 위하는 기도예요. 뭐 드리죠 내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래 몸도 젊을 때는 좋다 치자 그래. 이쁘니까. 그래 뭐 50 넘어서 60 넘었어 뭐 60 넘으니까 이게 막 다 그래. 이번에 덕유산을 갔는데 거기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뭐 신발을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막 다리를 막 남편이 자꾸 막 뭘 땡겨주니까 60 넘은 여자를 그렇게 대우하면 되냐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모님 60이 넘었구나. 나는 널 옆에 집사람이 살지만 60 넘은 걸 모르고 살잖아요. 내 나이도 몰라.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이 좀 웃겨가지고 60 넘은 여자를 이렇게 대하면 되냐고 그러더라고. 아, 그런가?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 60 넘은 여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자, 제44차 한밤중 기도예요. 이 기도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제목이 맡은 자의 소원 기도는 충성이다 이래 됐는데 이 소원 기도가 충성이란 말이 내가 하나님 뭘 해드릴까요? 충성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해드릴까요? 몸밖에 드릴 거 없다고? 몸 말고 몸도 드려야 돼요. 몸으로 때울 일도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 그러면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달라고만 하다 보면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기도가 좀 그런 거죠. 근데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도를 좀 했다 그러려면, 그죠? 내가 뭘 좀 했다 그러려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그게 이번 기도예요. 전체 주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충성을 구하자.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기도하는 사람 참 좋아하는 그분이 왜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말씀의 증거가 뭐냐면 응답이죠. 기도는 하나의 대화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자식이 뭐 경상도 뭐 심하다는 그렇습니다만은 자식이 서울 뭐 심하다 똑같아요. 내가 알기는 집에 오면 엄마는 뭘 좀 아들이 이뻐가지고 딸보다 아들이 이뻐가지고 야야 그래 오늘 그래 무슨 일이 있었네 그러면 일 없었어요. 꽝. 최근에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인데 제가 직접 들어서 정리했으니까 이분이 청년 시절에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부산에서 살았는데 인쇄소를 차렸대요. 인쇄소니까 기름때가 막 늘 묻어있어요. 옛날 인쇄소는 지금하고 또 다르죠. 그런 시절인데 집안도 가난하고 자기도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하고 학력도 그냥 보통 수준 이하고 또 이분 키가 작아요. 키도 작고 집안에 또 신앙의 가문도 아니야. 자기 혼자 믿어.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를 자기가 다녔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자기 그 조카죠. 진료를 소개하겠다고 선을 보라 그랬대요. 자기가 정말 뭐 그래도 뭐 어느 부분이 괜찮으니까 그래 했겠죠. 선을 봤는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키도 자기보다 크고 가문도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 권사고 다 좋은데 선을 보고 나서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아웃이야. 안 돼. 맞는 게 없어. 하나도 안 맞아. 근데 또 소문을 들었더니 이 처자가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 가문에 대학을 졸업한 총각, 부잣집,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 그런 남자하고 혼사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게?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자기가 너무 아가씨가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순수한 영혼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수한 영혼이야. 바보란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보예요. 요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바보야. 우리 한석영에 바보가 좀 많아.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저녁에 잠이 들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했대. 두 달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소식이 왔을까요? 안 왔어.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무 당연한 거지. 정신이 이게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를 선택하겠어.
그래도 뭐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뭐 해보자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대구에 있는 처자가 부산으로 자기를 찾아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도는 했지만은 우리가 늘 그렇잖아, 그죠? 근데 왔는데 세상에 결혼 날짜까지 가지고 왔어. 뭐 이래? 좀 이래야 재미있는데, 그지? 아니, 날짜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기를 했대. 몇 번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처자 가정에서 그러면 사돈끼리 상견례라도 하자 그러더래.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그 대구까지 나올 교통비가 없었대요. 얼마나 못 살았는데. 걸어오면 되는데, 그지? 옛날에 다 걸어 다녔어요. 서울도 걸어갔잖아, 옛날에. 안 가봤으면 모르시죠? 서울 다 선비들이 걸어 다녔어. 그래서 결국 이제 결혼해서 지금 그 이제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물어봤대요. 왜 나를 선택했냐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고무신을 두 켤레를 사왔는데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작은 걸 자기에게 주면서 신어보라 그러더래요. 딱 보니까 신어보나 마나 안 맞아. 작아. 그래서 아버지 그거 작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신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 발에 딱 맞추니까 딱 맞는 거야. 신발이. 맞아.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을 부산에 있는 총각에게 줬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집 가족들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결혼하게 됐대요. 원래 결혼까지는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뭐 잘 살고 계세요. 싸우는데 안 싸우는지 내가 보지는 못했고.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 가난하고 너무나 정말 빈약한 청년,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말이야, 그지? 커피 한 잔 딱 주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제가 이랬어요. 딱 듣는데 아싸. 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죠. 기도는 할 만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어느 날 환상을 본 거죠, 환상.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출애굽한 그 당시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적군이 지금 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죽이러 오고 앞에 홍해가 지금 뭐 넘실 그러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다 죽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 난리를 칠 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 왜 가만히 있냐? 뭐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로 내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 지팡이 내민다고 그게 되겠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미는데 여러분 영화에 보셨잖아요. 쫙 열리는 장면. 제가 처음 그 영화를 볼 때 우와 그게 감동받았고 십계라는 영화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큰 돌에다가 십계명을 쓰는 장면. 그게 또 굵직한 톤의 음성이죠. 주의 이름 여호와 와, 막 그냥 기절하겠더라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죠.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억울하게 재판에 피해를 입었는데 밤낮 부르짖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간구하는데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데 나쁜 걸 주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그래 안 하는데 좋은 거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생각 없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 많은 사람 기도 못합니다. 기도 한참 하다가 이거 8시 반에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막 가라 막. 내가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도 그냥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시오. 하나님이 좀 찔기시거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더 하라 그러거든요. 싫은 거야. 목사님들도 싫은데 교인들이 싫은 게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 아예 우리 교회는 자율이잖아요. 그냥 드라마 볼 사람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신다고요. 대화하니까 대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보통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겠어요.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는 거죠. 사람이 커지잖아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일단 커져야 돼. 영적으로 커져야 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커져야 돼요. 이 몸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넓고 큰 집에 살면 큰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그만큼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나 세상 나라에 유익할까요? 아니잖아요. 자주, 많이, 깊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 그냥 기도는 시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늘 기도가 잘 되지 않아 해보면 어떤 날 되다 어떤 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냥 시간 정해놓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충성의 소원 기도를 기뻐한다. 충성이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충성하기는 왜 어렵냐면 머리로 이해는 쉬운데 몸이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 말로 그러거든요. 몸으로 때우다. 안 좋은 말이에요. 뭘 시킨 대로 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은 그냥 개겼다가 얻어맞는다 이 말이지. 맞고 벌 받고 기합 받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걸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문관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못해요. 뭐 한 대 맞으면 아픈데 하겠어요. 차라리 훈련하는 게 낫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맞는 게 나아. 맷집이 좋은가 봐.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잠언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는데 헛되고 거짓말 그런 걸 내게서 멀리 하시고 가난하거나 부자도 되게 마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밑에 나와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뭐 저렇게 가난해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이름이 욕 들으면 안 되니까 다 내 수준에 맞을 만큼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경건한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특별한 삶이에요. 특별한 게 돈 많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름이 막 높아지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그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돈 버는 사람 많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죠? 유명한 사람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 많고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아굴의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겠죠.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1000번. 첫날이 아니고 1000번입니다. 횟수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왕인데 뭐 소원이 많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꿈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죠? 솔로몬을 생각해야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하나님 자기 마음에 하나님 돈도 좀 주시고 이러려고 그러다가 입 탁 닫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이분이 원종수 권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 책을 쫙 보잖아요. 책이 머릿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시험 치려고 눈 딱 감으면 책장이 도도도도 딱 묻혀요.
어이구, 책 펴놓고 시험 치는데 누가 못하냐, 그지? 그게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게 되니까 나머지 다 되잖아. 서울대를 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하질 않나, 이공교가 가서 의사가 되질 않나, 그것도 전문의가 되지 않나, 다 돈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데?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구하면 안 돼. 몸통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게 딜을 할 때요, 머리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머리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이걸 잘 판단해서 재판을 잘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속 그렇대. 그래서 뭐 덤으로 뭐 줬어요? 부귀영화 다 줘버렸어 그냥.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잔머리 구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쉬운 거 하면 되는데. 로마의 백부장 장교 한 사람이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경찰이나 그런 군대의 그 장교가 자기 집에 일하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서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아니죠? 예수님이 그걸 다 감안하셨어요. 굉장히 칭찬했는데 왜 칭찬했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가자 그랬거든요.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그랬어요. 간다 그러니까 로마 장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저도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명령 하나 내리면 그냥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거 말씀 한마디면 알아서 다 된다는 거지. 이야, 예수님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난 못 만나봤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가니까 하인이 나와가지고 막 주인 온다고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하인이 김치를 잘 담궜는지 음식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충성, 그죠? 충성. 하나님께 뭘 드릴까? 미국의 짐 포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어리실 때 학교 다니는데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고 지능도 높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데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라. 근데 뭔가 꾸준히 뭘 하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밤중에 뭐 부엌에서 따르그락 해서 아버지가 나가보니까 그 식탁 그 의자 거기다가 뭘 뭐 묶었다 풀었다 막 그런 불도 없는 깜깜한 데서 아버지가 이제 평소 이 자식 공부도 잘 못하고 막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애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데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짐! 깜깜한 복에서 뭐해?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손가락 훈련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은 왜? 깜깜한 밤에 안 보이는 데를 훈련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매듭을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려고? 저는 외과 의사가 될 거고요. 뇌 수술 전문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가 차가지고 허허 웃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기 뭐 뇌 전문 의사가 됐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요 세계적인 뇌 수술 전문가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나쁘고. 그래서 이분이 안데스 산맥 고지에 있는 콜롬비아 지역에 다니면서 수술하는 의료 선교사가 됐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니까 수술을 하니까 하나님 그 역사를 하세요. 많은 환자들을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뇌수술 전문가인데 왜 이국 오지에 와서 월급도 일하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여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수술 받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랬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고. 이번엔 평생 의료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지. 이 바보, 정신 축부.
뭐란 말 아세요? 경상도 욕인데. 등신은 팔등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들리기도 해, 그지? 팔등신. 정말 몸매가 쫙 갖춰진 분. 2023년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런 쪽의 책을 몇 권 쭉 읽어봤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고 시스템도 좋고 건물도 화려하고 설교도 시레미가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멋진 교회, 카페, 복지센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백약이 무효하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상태로 가면 백약이 무효하대요. 뭐 우리 교회 변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 시술이라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시술이야. 아무도 뭐 밖에서 뭐 앉아가지고 뭐 설거지 한다고 뭐 슬퍼. 뭘 슬퍼. 우리가 그거 돈이 없어서 그거 못해서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상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서울에 어느 교회에 제가 이야기를 20년, 30년 전에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요.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교인들이 한 800명 되는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예배당이 없어요. 1, 2층 넓은 공간을 채를 주고 이제 쓰는데 이 교회는 또 에어컨이 없어요. 우리는 에어컨도 있고 다 있잖아, 우리는. 우리 예를 선풍기도 달아주고 다 하는데. 선풍기는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예배당도 멋있게 짓고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고 국내 선교를 하고 밖으로 자꾸 보내요. 자기들은 그냥 1층, 2층을 전세로 그냥 살아요. 에어컨도 없이. 그 교인들은 문제가 없어요. 서울에 800명 엄청 큰 교회죠. 그래 시골에 어느 친구분이 영동 지역에 이렇게 시골 교회를 갔는데 차를 한 대 사주더래. 서타렉스 비슷한 거. 그리고 새 차야. 그 교회 차는 뭐 헌차가 많은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주는 차는 새 차를 사드려야죠. 새 차를 사주니까 자기는 너무 좋지.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그런 교회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노예를 하는데 막 한 장로님이 와서 이제 서가지고 막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회는 뭐 교인이 몇 명인데 평수가 얼마나 땅을 사서 건물을 뭐 이렇게 짓고 카페가 있고 막 쫙 설명하더래요. 그러면서 그쪽 교회 장로를 보고 아니 그 교회 장로는 뭐 하냐고 그랬대. 그러니까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1년 예산이 얼마인데 몇십 % 정도를 해외 선교로 우리 국내 선교로 다 보내다 보니까 우리는 에어컨도 뭐 드릴 형편이 안 되고 다 안 돼가지고 그래 하고 쭉 설명하니까 그 장로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주저앉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뭐가.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 교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 막, 큰 교회 가봐요. 별 프로그램 다 있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학교 어린이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그 막, 큰 교회일수록 돈 많이 주고 강사 불러내리잖아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다 불러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왔다 가면 뭐 최소 100만 원 이상씩 드려야 되거든요. 돈 있으니까. 시스템 좋고, 건물 막, 울산에도 건물, 멋진 건물 많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세련됐어. 스카이대학 나오셨거든, 거의. 그러니까 막 설교가 매끄러워, 그냥. 군대대기가 없어. 성경 공부, 교회 카페, 카페도. 복지센터, 또 공동묘지. 옛날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지금 기도원 안 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다 백약이 무효래. 한국교회 못 살린대, 그거 가지고.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종합적인 딱 핵심이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무장되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세상의 파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신하고 내세 소망을 버리고 세상의 금물이나 사람이나 재정을 추구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전략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그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면 다 하셨잖아. 아니 설교도 몇십 년 해보니까 그 얘기예요 뭐. 교인들도 본문 읽고는 벌써 눈치채. 한 20년 30년 묵은 냉이들은 눈치채요.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겠구나. 핵심은 그런데 이제 내용이 다르지. 양념이 다르지, 그지? 여러분 충성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제가 뭐 드릴까요? 그래서 그걸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소원이 거꾸로 온다 말합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자식이 어느 날 무릎 자꾸 꿇고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제가 뭘 드릴까요? 저에게 뭘 원하세요? 그렇게 묻는 놈이 없겠지만 물었다면 큰일 나니까 없겠지만 그렇게 묻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가 차겠지. 그날로 잠이 안 올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말씀만 하세요. 제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봐. 어우, 천국 갈 거 없어. 그게 바로 천국인데 뭐.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 뭘 드릴까요? 제가 드릴 거 별로 없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뭘 드릴까요? 그게 충성을 구하는 기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또 거기에 결단하는 기도가 이번 기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를 통해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정말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고 또 순종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주께 나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하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진리 위에 서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건지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